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정성껏 예배하오니 이곳에 오셔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가 강단을 통하여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오며 저희들은 새 힘과 용기를 얻어서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8장을 부르십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하고 형제를 다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뭐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죄를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고집에 따라 살아갔던 순간순간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의 제 모든 죄악들을 십자가의 앞에 내려놓으며 별로 온전히 씻은 바 되어 다시금 주님 앞에서 한 주간도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히 우리의 죄가 씻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높아짐들이 낮아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따르는 그냥 한 주간도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를 교독하십니다. 교독문 19번 시편 32편입니다. 교독문 19번 시편 32편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9장을 부르십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어찌 아니하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신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변경훈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계절을 저에게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보호 아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자 저희를 주님 전으로 나오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도 주님의 간섭하심을 거절하고 저희 뜻대로 살기를 고집하지는 않았습니까? 저희의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걸음걸음 인도하신 주님의 손길을 알고 있으면서도 인정하지 않았던 저희의 오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오니 저희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저희 입술에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축복으로 다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세상이 너무 어지러워 올바른 예배로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나 아니면 이렇게 제한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온전한 예배로 주님 전에 찬양과 기도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 교회에 은혜관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 안에서 건축되게 하시고 이로 인해 서로 화합하고 하나되게 건축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축복 속에서 기도로 물질로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풍요로운 수확을 기대하는 계절이지만 태풍과 코로나로 수확 없이 시련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두고 싶어도 거둘 것이 없는 상처받는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신앙의 본분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함께하사 주님의 크신 권능을 손으로 인도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도 늘 사랑이 넘치고 화목한 가정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늘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는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영육간에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신약 95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위로와 인도하심이 늘 우리 영도의 가족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 오래간만입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기쁨인지, 어려운 중에 다시 모일 수 있게 되고 또 오늘 주일을 함께 예배하며 지킬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마음에 벅차오르는지, 찬양을 부를 때에도 속에서부터 이렇게 울컥하고 치밀어 올라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감동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쉬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그냥 쉬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그 핏값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은혜가 여러분을 사로잡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어디에 있든지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는 시대이지만, 그러나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망하며 온전한 마음을 지켜가고 그 은혜가 날마다 충만한 영도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어느 마을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도둑이 들어서 무엇인가 훔쳐가려고 이렇게 하니까 부시럭부시럭 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주인이 그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잠이 깨서 이렇게 소리를 잠깐 들어보니까 도둑이 든 게 분명해요. 그래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둑이야!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렇게 소리를 질렀더니 온 집안의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깨어나고 온 동네 사람들도 같이 깨어나가지고 도둑이야를 외치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어느 집에 도둑이 들었느냐고 온 동네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는데, 이런 상황이 되니까 도둑질하던 도둑이 이 난처한 상황이 된 겁니다. 어떻게 도망을 칠까, 어떻게 이 상황에서 벗어날까 고민하다가 주변에 몽둥이를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역시 도둑이야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리저리 같이 뛰어다니다가 슬그머니 도망쳐 버렸다는 것입니다. 적반하장이라는 말의 유래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지요. 도둑이 오히려 몽둥이를 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쁜 짓을 하고도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그런 상황을 빗대어서 이르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런 사람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도둑질을 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부정부패를 일삼고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후안무치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얼굴이 너무 두꺼워서 치욕을 느끼지 못한다 하는 그런 말이지요.
죄인이 죄인 되어지면, 죄 가운데 물들게 되면 후한무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얼굴을 두껍게 만드는 것이지요. 사실 죄라는 것이 보잘것없는 죄를 지었을 때, 초범일 때, 이럴 때는 심히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누가 뭐라고만 해도 금방 부끄러워서 죄의식을 느끼고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죄가 커지면 커질수록, 죄에 능숙해지면 능숙해질수록, 이 죄가 여러 차례 거듭되어지면서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죄 짓다가 걸려도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나만 도둑질했어, 나만 바람 폈어, 나만 사람 해쳤어, 나만 부정했어, 나 같은 자리에 앉아봐, 누구나 다 이 정도는 나쁜 짓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라고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도리어 큰 소리를 치게 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어느덧 죄에 물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기 잘못을 지적당할 때 부끄러워하고 뉘우치고 또 자기 자신을 고칠 줄 알아가면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잘못을 지적당해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죄성이 드러나게 되고 자기의 연약한 모습들, 허물이, 잘못이 드러나게 되면 도리어 성을 내는 것입니다. 변명하고 핑계합니다. 죄로 인해서 상한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서로 책망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내 눈에 들보는 보이지 않고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간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남의 눈에 들보를 뽑겠다고 설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죠. 남의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네 눈에 들보를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 인간은 죄 문제에 대해서는 당당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지적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인간의 죄를 지적하고 나무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무라는 그 사람이 더 큰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 문제를 지적하시고 책망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풀어주시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의 죄를 지적하시지 않습니다. 책망하고 나무라고 꾸짖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죄의 문제를 극복하기 원하십니다. 죄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길은 겸손히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기를 원하시고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먹이시고 고치시고 채우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시고 우리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한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아픔과 슬픔의 짐을 대신 감당해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날마다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은 죄를 고백할까요? 바로 그 죄를 자각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그 삶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죄를 인정할 때 은혜가 회복되어지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가 사라지고 있다, 시들어지고 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집니다. 이전에는 마음이 뜨거웠는데, 이전에는 은혜가 충만했는데, 이전에는 기쁨이 충만했는데 살다가 보니 지쳐서 상황과 형편에 얽매이다 보니 내 마음이 은혜 느낄 겨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은 은혜가 뭐 필요합니까? 이전에 먹고 살기 힘들 때나 은혜가 필요했지, 이제 다 먹고 살만해졌는데 무슨 은혜가 필요합니까? 반문합니다.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살고 많이 벌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가면 그게 행복이지요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동시에 죄에 대해서 무덤덤해집니다. 웬만한 일로는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생각이 변해가면서 세상은 점점 강팍해지고 혼란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은혜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사는 삶이란 그저 일하는 기계이고 일하는 일개미일 뿐입니다. 인생의 존귀함은 은혜를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가 사랑을 회복하고 은혜가 공의를 회복하고 은혜가 질서를 회복하고 은혜가 진리와 생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풍성하고 존귀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내 안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죄가 있음을 발견하고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사람만이 은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서 죄에 대하여서 왜곡된 우리 인간의 시각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시각을 바꾸시는지 살펴보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함께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태도는 이중적입니다. 지나치게 부각하고 얽매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죄가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 이렇게 폄훼해 버리는 것이지요. 별일 아닌 것처럼 죄를 대하는 그런 태도를 동시에 우리 인간은 취합니다. 어떤 죄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하게 온 나라가 깨어지고 무너질 것처럼 그렇게 떠들어대지만 또 어떤 죄에 대해서는 뭐 별일도 아닌 거 가지고 이렇게 호들갑을 떠냐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상대에 따라서 죄의 태도를 바꿉니다. 남을 비난할 때에는 지나치게 호들갑을 떨지요. 부각합니다. 이 죄를 지은 저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사람은 그냥 살아가다가 보면 원수가 많아집니다. 얼굴 보기 싫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지요. 살면 살수록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다 그런 거 아닌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이건 죄도 아니야. 다른 사람들 저지르는 일들, 다른 사람들 해먹는 거에 비하면 이건 죄도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죄가 아무것도 아닌 듯이 생각하고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의 역사란 것이 끊임없이 누군가를 비난하면서 동시에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한 역사이지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역사를 만들어 옵니다. 남에 대해서는 아주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그렇게 날카롭게 비판하고 비난하지만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비난과 증오만 쌓아가는 불행한 이 죄악의 역사가 인간이 만들어가는 역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런 우리 인간이 만들어가는 그 역사의 아수라장이 드러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붙잡아서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그런 여인입니다. 이 여인을 끌고 옵니다. 이미 이 사람들은 이 여인에 대해서 심판을 끝냈습니다. 돌로 쳐 죽여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신들은 이미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사형을 집행할 결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마지못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장면에서는 예수님께 어떻게 할까요? 정중하게 존중하면서 묻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대하는 겁니다. 사랑하고 죄인을 용서하라고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 당신은 그러면 이 죄인에 대해서도 용서를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 상황에서도 당신은 사랑하라고 하고 용서하라고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고 조롱하는 태도로 예수님 앞에 서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과 용서를 여기에도 적용할 수 있다면 이 여인에 대해서도 한번 용서를 말씀해 보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덜컥 용서를 말하고 사랑을 말하면 예수님도 같이 이 여인과 같은 죄로 묶이게 되는 겁니다. 율법에 대해서 도전하고 율법을 범하는 자로 정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저들의 저의를 판단하시며 대답하십니다. 조금의 시간을 가지신 후에 일어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십니다. 서로를 향하여 용서하지 못하고 증오로 이글거리는 너희 모두도 사실은 똑같은 죄인 아니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이 여인 못지않게 너희들 안에도 그만한 죄가 있지 않니? 너희 자신을 돌아보고 양심의 가책이 일어나지 않으면 돌로 쳐서 죽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멈추어 섭니다. 흥분을 가라앉힙니다. 조금씩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씩 둘씩 돌을 내려놓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이글거리는 증오심을 가지고 비난하면서도 자신에 대해서는 지극히 관대한 우리 인생의 위선적인 모습에 대하여서 너도 다를 바 없다고, 너도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세상의 방식은 우리 모두를 결국 다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는 엄격한 태도는 역사를 불행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죄를 지적하고 비난하는 것으로 세상을 바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앞다투어 사람의 죄를 파헤치고 들추어내어서 망신을 준다고 역사가 바로잡히는 것도 아닙니다. 죄의 문제를 대하는 사람들의 방식으로 역사는 바로 설 수 없고 우리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용서할 수 없고 자신의 허물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자세로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가 평화와 행복을 말하는 것도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정의를 말하고 사람이 사랑을 말하고 사람이 평화를 말하는 것은 항상 실패하기 마련이에요. 그럴듯한 말로 사람들에게 정의와 평화와 사랑과 온갖 좋은 말을 말하는 분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역사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평화를 말하면서도 인간은 전쟁을 준비합니다. 사랑을 말하면서도 뒤로는 증오의 벽을 쌓는 것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주도하고 만들어가는 역사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시는 분이, 우리 삶을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바로 세우시고 우리 인생을 온전히 치유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서려면, 역사가 바로 잡히려면 죄를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 인간의 죄를 다루십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죄인들에게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찾아오시지요. 다가오셔서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지요.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은혜를 준비하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이 그 은혜를 느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찾아다니시는 분이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를 때에도 덜컥 찾아가셔서 논리적으로 제자들을 굴복시키시고 제자들을 제자 삼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서 스스로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조금씩 깊게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첫 번에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 제자를 삼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여러 번 제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사실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가 때가 되면 콜링 하시는 거지요.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으셨지요. 시몬을 찾으셔서 제자로 부르시고 이름을 베드로라 바꾸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제자 삼으시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이 사실은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신 첫 번째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이전에도 아마 성경에 기록된 것은 한 번 있지만 그 이전에도 여러 번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이 베드로와 연관을 가지셨다라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4장 38절에 예수님께서 이 처음 베드로와 관계를 맺으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마치시고 나오신 예수님께서 그 회당 바로 맞은편에 있었던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시고 열병에 걸려서 시름하며 죽어가던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치유와 사랑의 그 빚을 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 차례 그는 눈으로 보았고 소문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날 예수님이 이제 이 베드로에게 직접적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친 몸으로 허탈한 마음으로 돌아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뒤따르는 수많은 군중들과 함께 그 바닷가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는데 하필이면 시몬의 배를 택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에 조금 띄우게 하고서는 그 배에 앉으셔서 한참을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그동안에도 이 시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편안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빨리 다 정리하고 들어가서 자야 되겠는데 피곤한데 밤샜잖아요. 이제 피곤한데 그물 다시 섰는데 이제 들어가서 쉬어야 되겠는데 예수님이 다시 배를 띄우라고 하시는 겁니다. 마지못해서 띄우는 거죠. 우리 장모를 고쳐주셨으니까 내가 한번 해준다라는 마음이 아마도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본래 성질로서는 그치요. 베드로가 성질 좋은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뱃사람이고 오래도록 거기에 있고 울컥울컥하고 그렇게 혈기 부리던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제자가 되어서도 그 모습이 자주 드러났지 않습니까? 근데 성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꾹 눌러 참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배를 잠깐 띄워라 하시니까 띄우는 거예요. 속으로는 언제 봤다고 얼마나 줄라고 나에게 이런 요구를 하느냐고 또 그렇게 투덜거렸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우리 장모님을 죽어가던 장모님을 살려주신 분이니까 우리 어머님을 살려주신 분이니까 내가 말을 들어야지. 이번에는 말을 들어야지 하고 그렇게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이 그런 시몬의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다시 배를 저어서 바다로 나아가자, 깊은 데로 나아가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깊은 데로 나아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부들에게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이제 돌아와서 허탕치고 돌아와서 그물을 다 씻어 놓았는데 이제 바다는 하나도 알지 못하는 샌님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바다 갑자기 배를 끌고 나가자 하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고 하면 여러분 뱃사람의 자존심과 뱃사람의 그 마음으로 여러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베드로가 말하지요.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마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던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이 말투가 어땠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아직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하기 전입니다. 자기 장모를 고쳐주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은혜가 있으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분은 나빠요. 불뚝불뚝 올라와요. 내가 전문가지. 바다를 알아도 내가 더 잘 알지. 그물질을 내도 내가 더 잘 알지. 이거 던져봐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이라는 거. 지금 이 시간에는 고기가 나오지 않는다는 건 내가 다 알아요.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죠. 치밀어 오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모님을 고쳐주신 분이시니까 내가 마지 못해서 내가 내리는 겁니다. 한 번만 더 시켜봐.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베드로의 마음은 그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그러나 성경은 아주 정제된 언어로 쓰고 있는 거죠.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물을 던집니다 하고 그물을 내리는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릴 때에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물 가득히 고기가 끌려 올라오는데 너무 많아서 걷어들일 수가 없어요. 옆에 있던 동무에게 손짓하여서 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배가 같이 거두게 되는데 얼마나 많이 잡히는지 2배가 잠기도록 고기를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몬이 놀랍니다. 동료들도 놀랍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그렇게 놀라는 중에 시몬은 갑자기 무릎에 힘이 빠집니다. 주님 앞에 털썩 엎드리지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저는 왜 생뚱맞게 베드로가 갑자기 여기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얘기했을까를 늘 의문이었어요. 왜 갑자기 이렇게 베드로는 갑자기 죄인 고백을 할까? 근데 베드로의 입장이 되어서 상상하며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불평을 했을지,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을지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기적을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거듭해서 체험하고 그 은혜 앞에 서게 되니까, 그 은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까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자였는지, 죄인이었는지를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듭 받으면서 베드로는 깨닫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전향적인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죄는 다른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항상 인생의 문제가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전에는 세상이 시커멓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새하얗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얀 정도는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새카만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루시는 방법은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우리 인간이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축복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왜입니까? 그 은혜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앞에 서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은혜로 우리를 덮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경험하면 그 순간 나의 모든 삶이 은혜로 덮이는 것입니다. 은혜는 새하얀 것입니다. 은혜는 새하얗기에 그 은혜가 내 주변에 덮이는 거 아닙니까? 확 덮이게 되니까 우리 주변이 다 새하얗게 되는 것이고, 그 새하얀 가운데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니 나만 새카맣다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사람을 보고 살아왔습니다. 사람을 보고 사람들과 비교했습니다. 모든 것이 더러운 주변이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이 다 더러우니까, 다 더러운 중에 나를 보니까 상대적으로 나는 조금 깨끗하다 여기고 살았던 것입니다. 나는 좀 깨끗하니까 늘 상대방을 향하여 비난하고 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살았습니다. 아이고 좀 그것 좀 씻어라, 아이고 좀 그것 좀 닦아라, 아이고 그것 좀 치워라, 그러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은혜로 덮으시는 순간이 되면 온 세상이 다 하얀데 나만 새카만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남의 죄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죄가 문제이고 내 죄가 나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 알게 되어 모든 죄의 중심에 내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남 탓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도 가족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안에 죄를 고백하며 그 죄에서 자유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난 사람은 변하지요. 어떻게 변할까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다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달라지지요.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해지고 남에 대해서는 관대해집니다. 자신의 죄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나 타인의 죄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타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들추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기억을 끄집어내어서 조롱하지 않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대하시는 예수님처럼 죄와 허물 속에서 고통당하고 몸부림치는 친구와 이웃들을 향하여서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정죄하며 살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비난하며 살지 않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판단하고 몸부림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는 비난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죄인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의인이 가는 곳이 아니라 죄인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새카만 존재인지를 깨닫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서로 판단함이 없어요. 당신 왜 그렇게 살았어? 왜 그런 짓을 했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서로를 향하여서는 사랑과 친절과 온유한 태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온전히 내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항상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삶을 뒤덮으시는 하나님의 깨끗한 은혜 앞에서 스스로의 죄인됨을 늘 인정하고 고백하며 내 안에 있는 죄를 늘 겸손히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의 연약함을 늘 돌아보고 그것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서로 존귀히 여기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영도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래도록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였지만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서 다시 모여서 예배하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의 감격을 늘 지키며 살아가게 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정결하신 하나님, 순전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스스로 우리의 연약함과 죄와 허물을 돌아보며 고백하며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 은혜를 지키며 살아가는 영도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에 대해서는 한없이 엄격하지만 서로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큰 사랑과 은혜와 축복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32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가운데 계시니 시험이 호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함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벅찬 감격을 지켜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드림이 특별한 은혜인 것을 깨달아 날마다 주님 은혜 아래 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의 위로와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믿음의 가정에 복 주셔서 거룩한 하늘의 복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가정마다 평강하게 하시고 온 가족이 더욱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하늘의 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기업을 통하여 물질의 복이 풍성하게 하시고 육신의 질고 중에 있는 이들마다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일으켜 주옵소서. 바다를 항해하는 선원가족들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타향에서 일하며 삶의 기반을 잡아가는 우리 자녀들 늘 평강케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영도교회를 더욱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 생명수 샘 근원이 마르지 않고 흘러서 큰 강을 이루게 하시고 닿는 곳마다 주님의 생명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부활의 참 소망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전국적으로 비대면 예배가 그렇게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서울과 수도권 지역은 이 코로나19 확진자들의 추세가 멈추지 않아서 계속해서 2.5단계로 진행이 되어지고 교회들마다 이 대면 예배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방의 도시들이나 이런 코로나
이 그 확진자 수나 여러 가지 그 영향들을 따져서 지방자치단체들은 좀 재량권을 가지고 종교단체들과 협의를 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산 기독교 연합회에서도 끊임없이 시청과 조율을 하는 가운데에 원칙적으로는 비대면 예배를 드려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한도 내에서 소규모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허용한다고 이렇게 절충안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예배 드릴 때 인원을 50명으로 제한을 하고 들어오실 때 철저하게 인명부의 기록을 남기고 체온 체크하고 그리고 거리두기를 잘 지키는 한도에서 예배를 진행해 달라는 이 협조를 전제하여서 양해하는 이제 그렇게 예배가 이제 대면 예배가 일정 부분 허용이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라도 우리 그래서 한 번 모일 때 50명 이상 모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50명으로 인원 제한을 하고 먼저 철저하게 예약하신 후에 예약자에 하나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할 것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이번 달에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치료제가 나오는 것으로 원래 예정이 되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계획대로 그 치료제도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백신도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겨울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도 문제이지만 또 같이 독감이나 이런 것과 같이 겸하여서 오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될 거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약간 변종 바이러스여서 전염력은 높은데 치사율은 낮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걸려도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걸렸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내가 몸이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혹시 전파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파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그래서 스스로 마스크 착용은 잘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부 방침에 따라서 오늘부터 예배는 1, 2, 3부로 진행이 되겠고요. 예배 시간에 철저하게 마스크 착용하고 거리 두기를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또 기독교인들이 이 시대 가운데 바르게 해야 되는 태도인 것 같아요. 지킬 것은 잘 지키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킬 것도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몸에 이상이 있거나 또 서울에 여행을 다녀오셨거나 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조금 자중하시고 온라인 예배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간 중에 차량 운행도 하지 않는다는 것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임 광고 살펴주시고요. 2차 성경 천독운동 이영규 권사님, 이정민 집사 선생님, 김정신 권사님 보고하셔서 13독째 진행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은혜관 건축 작정을 마무리 지으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예배가 멈춰서서 우리가 원래 작정하려던 것들을 제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한 달 동안 여러분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이 건축 헌금, 은혜관 건축 헌금에 대한 작정서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축 헌금 작정할 때의 기준을 제가 말씀드렸지요. 어떻게 하라고요? 시험 들지 않게 하세요. 마음의 기쁨으로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하시는 겁니다. 헌금이랑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가운데에 건축 헌금 작정해 주시고 이 작정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런 거 없이 그냥 나는 내 마음으로 작정하고 결심하고 헌금하겠습니다. 이것도 좋지만 그러나 이 건축을 진행하고 운영하는 분들 교회에서는 예상을 해야 되거든요. 예측을 하고 어느 정도 어느 때까지 우리가 헌금을 이만큼씩 하고 이만큼 갚고 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정서를 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달까지 여러분 기도하시는 가운데에 건축 헌금도 작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학교가 아직 모이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학교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드렸지만 또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의 태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지만 타인에 대해서는 관대하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가 많이 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려할 내용들이지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자꾸만 이것에 대한 두려움에 우리가 사로잡히다 보니까 자꾸 누군가를 공격하려고 하는 이런 본성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뭐 확진자가 나타났다라고 하면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막 공격하고 인신공격하고 또 이렇게 대하는 그 태도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뭐 코로나19 걸린 사람은 뭐 걸리고 싶어서 걸렸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걸려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확진자가 혹시라도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누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에 그 사람들에 대하여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도 아픈 사람들입니다. 병든 사람.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오히려 격려하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나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잘 방비하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 모이는 데는 잘 가지 않고 그리고 항상 마스크 착용하고 손 잘 씻고 개인위생 철저하게 관리. 내 자신이 관리할 때 있어서는 엄격하게, 남에게 대하여서는 관대하게 그렇게 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태도이고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시대를 또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길이 된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방식이 뭐예요? 나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그렇게 복음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세상을 아름답게 바꿔가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파송의 노래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파송의 노래를 함께 부르십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곳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복음의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역사를 충만히 경험하며 나의 삶에 대하여서는 엄격하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용납하며 용서하며 아름답게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영도의 온 교우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